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주인 안에서의 전도 캠프.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캠프도 사실은 뭐냐면은 전도를 할 수 있는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캠프 한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현장 나간다 해도 부담 갖지 마시고 현장 가서 누리시고 현장 가서 전도하시는 분 하는 거 보고 옆에 뒤에서 기도하시고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전도할 수 있는 준비 다 돼 계시거든요. 구원의 길 그리실 줄 아시죠? 못 그리시는 분 혹시? 네. 그리실 줄 아는데 전화해보진 않으셨죠? 아니요? 그렇게 전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300번 구원의 길 그려줄 수 있도록 내년에 한번 방향 잡아보세요. 300명에게 그려줘라.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뭐가 달라집니다. 서론적으로 사실은 오늘 이제 그 원래 이제 묵상 자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신앙 발판이에요. 신앙 발판 이제 요셉의 신앙 발판이라고 했을 때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실 성부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요셉에게 지도자가 될 것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아버지를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리면서 그렇게 성령 인도 안 받다가 성령의 인도 그리고 함께 하심을 적용하면서 자기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드디어 이제 내 것으로 삼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능력 있는 말씀이 되도록. 왜냐면 성부, 성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 분명히 메시아의 언약과 지도자의 언약이었으니까 확실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꿈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진 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자녀죠. 제가 오늘 강단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바로 그곳이 바로 선교지고 나는 선교사야. 그래서 선교사인 내가 그러면 그곳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절대에 대한 답을 냈죠. 그래서 노예가 아니고 죄수가 아니고 나는 뭐다? 지도자로 훈련되는 중이고 메시아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중이다라는 그 답을 내고 사실은 이 모든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실 때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다면 뭘 예배를 드릴 때 하셔야 되냐면 말씀이 요셉에 대한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해 보면서 요셉이 지도자 언약 받았던 것처럼 나를 통해 평생 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이룰 말씀이 있어?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확실해? 그리고 내 삶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말씀으로 내 자신에게 내가 있는 그곳에 연결이 되고 누려지고 있어? 이 질문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있는 곳에 생사화복의 주관자께서 그러면 이유 없이 그것을 보낸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 하필이면 왜? 감옥에 왜 하필이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노예를 해야 일을 배우고 감옥에 가야 술 맡은 장관과 바로왕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사건과 일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을 재해석해야 되겠죠. 그냥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결국엔 시한부 인생입니다. 시한부 인생이고 시한부에 있을 때 우리 육신에 있을 때만 기회가 있죠. 구원받을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내세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 근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 이 지옥 요 두 가지는 사실은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냐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왜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가 왜 기도하고 언약 누려야 되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영원한 것을 가르는 이제 그 자가 바로 저희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영원한 걸 우리에게 맡겼거든요.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하나님의 영원한 걸 요셉에게 맡겼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현장에서 맡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날 뭐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시한부인 한계가 있는 우리를 왜 그곳에 보내셨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육신이 있는 동안에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가 결정되는 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전도를 위해서 인생을 거는 사람에게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냉소한 것도 상을 잃지 않겠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춰질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셨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신앙 발판 조금 요셉이 이렇게 응답을 받았구나. 그러면 요셉이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신앙 발판 10가지를 요셉에게 적용한 걸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요셉이 적용했던 신앙 발판은 나는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신앙 발판을 메시지로만 들었냐 내 삶이냐. 겨우 5분 6분 전달드렸지만 여러분 삶에는 이게 적용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요 오늘 또 하브루타 내용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 하브루타 뭐였습니까? 탈무드 하브루타에서 왜 자물쇠를 이제 잠가놨냐 이제 이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그 어머니가 지혜롭고 따뜻한 사람인데 이 엄마의 특징이 뭡니까? 이 엄마의 특징은 삶이에요. 자기 삶에서 실제로 그 규범을 지키고 있어요.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자녀에게 그 삶으로 자기가 살아가고 그걸 가르친 거예요. 전달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전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사람에게 개인을 어떻게 시킵니까? 그 아들이 엄마의 삶을 보고 엄마의 가르침을 듣고 이 아들도요 약간 이제 뭐 규범을 잘 지키는지 착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제 저는 이제 포럼하다가 얘는 규범형인 것 같습니다. 규범을 잘 지키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저쨌든 아들은 어머니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실천하죠. 근데 순종하고 실천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칭찬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제 가운데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에 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얘기 드리려고 할 거는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연 내가 이제 자녀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개인화해 줄 때 어떻게 개인화해 줘야 되겠는지에 대한 우리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들 이걸 보면은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가장 빠르게. 그리고 여러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렇게 안 살면은 다른 사람이 전달해 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원래 더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은데 좀 놓치고 못했던 것도 있고 한데 저는 저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느슨해지시면 안 돼요. 근데 자꾸 이게 조금만 살만하면 느슨해지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는 조금 더 복음 집중하시면서 이제 현장 왜냐면 제가 오전에 얘기한 대로 고인물 되어서 썩은 물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다 방향 두시고 그리고 이 어머니가요 왜 이제 그러면은 자물쇠를 잠가놔야 되냐라고 하면서 이 엄마가 영안이 열린 사람 아닌가 미래를 볼 줄 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은 타인을 볼 줄 알았고 그 타인의 마음도 볼 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 3:61을 이해하지 않았나. 나의 것 나의 성공. 따라서 결국에는 사람이 창세기 3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혹시나 범죄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죄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많죠.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한 것도 많지 않냐 이런 생각도 저도 좀 들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자녀들한테 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막 아이들에게 보였던 모습이 나도 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라는 걸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일어날 수 있는 미래도 읽을 줄 알고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3:61이 어떤 여파를 미칠 줄 아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게 지혜롭게 좀 행동하지 않았냐.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개인화 부분하고 이것도 되게 관계가 깊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내가 먼저 복음을 누려야 되고 내가 먼저 나를 객관적으로 봐야 되고 타인을 볼 때도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냐. 객관화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볼 때 주관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 밑에 깔아놓고 우리가 캠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전도를 하러 캠프 오는 현장에 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전도 캠프는요 전도할 수 있는 절대 조건을 만드시는 거예요.
절대 조건과 이유를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확실한 사람을 찾고 그 확실한 시스템을 세우는 게 사실은요. 그 조건을 만드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나가갖고 우리가 한 명 영접시키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불특정 다수 전도를 하셔야 되거든요. 왜 하셔야 되는지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면 전도의 선교의 영이 없어요. 왜냐면 전도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전도 현장에서 나오는데 현장이 없는 분들은 그 현장에 마인드가 없는 분들은 절대 전도를 못해요.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다라는 마음을 안 갖는 사람은 전도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예요. 왜냐면 그건 내가 하나님하고 안 통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전도 현장에 계속 나가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서 나가든 여러분 개인이 나가든 함께 나가든 어떻게 하든 전도 현장 나가서 전도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지속하셨다? 뭔 얘기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딱 전해보면 진짜 쉽지 않아요. 안 듣겠다는 사람 훨씬 많고요. 반응 없는 사람 훨씬 많고요. 이상한 사람 훨씬 많고 그래요. 불등주 다수에게 가시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가서 이렇게 전도해 보시면 그래서 오늘도 나가 보시면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이런 사람도 많이 볼 수 있고요. 영접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 복음 안 듣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듣는 사람이 예비돼 있고 또 그런 것들 가운데서 뭘 느끼냐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영접하고 하는 예비된 사람을 또 만난다는 것을 또 느끼기도 되고 그러면서 나의 현장 있죠. 내가 있는 나랑 가장 가까운 현장의 사람들은 내 얘기를 듣잖아요. 이 사람은 아예 거부조차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더라고요. 전도 현장에 주일날 따라 나갔는데 계속 따라 나가 보니까 제가 메시지가 확립이 되고 메시지가 제게 되면서 제 주변 친구들을 처음에는 제가 전도 못하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연결하고 막 연결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는요. 제가 직접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제가 확립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려면 전도할 수 있는 조건 이게 되게요.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나에 대한 그래서 정체성 누림. 그래서 오전에 이제 서론에 얘기했던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누굽니까? 이 빛을 받은 거예요. 빛은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빛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어떻게 있습니까?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었잖아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어서 안 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안 되는 인생인 우리들을 흑암 혼돈 공허에서 빛이 있으라. 캄캄함과 어둠이 임했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빛을 주신 거예요. 이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완전히 무너져 있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리는 재창조의 빛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다. 이다래요. 이미 그렇게 바꿔놨대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읽은 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래.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적 사명을 주고 빛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개인화적인 입장에서 묵상을 해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만나는 분들이 창세기 3장에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나 중심의 어둠을 갖고 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 불신자들은 이렇게 돼 있고 신자들이라도 낙심자들이나 하나님 떠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영적 문제 오겠죠. 사단이 공격받고 있겠죠. 현장에 나가면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근데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제 빛이 맺다는 건 뭐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는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왜 그 문제를 당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답이 있는 사람이에요. 답 있으십니까? 아멘 없으시네? 답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현장에 나가시는데 그래서 현장 나가서 구원의 길 그리시면서 감사해 보세요. 그냥 전도하기 이전에 복음 누리고 감사해 보세요. 현장에서 전도하는 먼저 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 누리시고요. 그래서 현장 나가서요. 뭐 전도할 시간도 없어요. 복음 말할 시간도 많이 없을 거예요. 그냥 나가서 일단 구원의 길 그리면 한 3분의 1, 나가는데 한 3분의 1 걸리고요. 구원의 길 걸리면 한 번 하면은 3분의 1 걸리고요.
그리고 한 명, 두 명에게 전화해볼까 말까 하실 거예요. 전도자를 주거나. 그러면 한 명, 두 명에게 얘기하고 반응 없으면 또 흐강 꺾고 또 몇 명 얘기해 보시고 뭐 없다 그러면 그냥 지역에 또 흐강 꺾으시고 그냥 오세요. 뭐 여러분에게 제가 어마어마한 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현장 가서 놀다 오세요. 현장 가서 누리다 오세요. 왜냐면 여러분은 이미 빛입니다. 가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만 그려도 지역에 흑암은 벌벌 떨줄 믿습니다.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상태 속에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이 지역에 하나님이 복음을 내가 있는 현장에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캠프 중에 캠프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누리는 캠프입니다. 그럼 여러분 직장 가셔서 이 정체성 누리만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정시로 직장에 가서 이걸 기도하고 있다. 반드시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24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받을 사람이 만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나의 상태, 전도할 수 없다니까요. 전도할 수 있는 나의 상태가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나중심인지 현장 나가면 여러분의 나중심 계속 드러날 겁니다. 아 무서워요. 무서워서 말을 못 걸겠어요. 그게 여러분 상태예요. 네. 나한테 뭐라 그러면 어떡하죠? 말해보세요. 뭐라 안 그래. 근데 내가요 생각에 묶이고 사단의 공격을 받고요 전도할 수 없는 상태가 있다니까요. 현장 나가보시면 알아요. 왠지 전하고 싶지 않대 막 그러면서 뭐가 올라와요. 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도 모르게 들어있는 나의 상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딱 나가보시면 전도 오랫동안 안 하셨던 분들은요 왠지 나가고 싶지 않고 발걸음이 무겁대 그러실 거예요. 그럼 나가서 구원 얘기만 그리고 오세요. 그래도 돼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그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직장에서 전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지금 바깥에 나가서 이 앞에 있는 현장에도 여러분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동네 한 바퀴 흑암 꺾습니까? 안 되잖아요. 당연히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런데 지역 복음화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상태인 거야. 이거 깨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주님 오실 날까지 전도하다 가셔야 되는데 완전히 체질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 체질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예 생각도 우리 교회 오예배 끝나고 나면 현장 가는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현장 계속 나갈 때는요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나갔거든요. 나가서 찬양전도 그러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뭐 찬양하고 그 다음에요 비 오는 날도 가고 눈 오는 날도 가고 한겨울에도 영하 10도 20도도 가고 맨날 나가서 공원에 한두 명 있어도 가고 걔는 맨날 갔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나가서 그냥 흑암 꺾고 그렇게만 하는데 전도 한 명도 안 하고 와도 그냥 기쁜 거예요. 현장에 나갔다 왔다는 것 자체가.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하지 않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정말로 이때 복음을 개인화할 나의 상태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해야 이게 내가 복음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구나. 그래야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해야 될 미션, 할 것들, 할 일들이 보여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이 여러분 있는 곳에서 나에게 현장에서 매일 발견됐다 끝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신 것이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은 복음 아닌 창세기 3장의 나의 상태가 오직 그리스도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발견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게 아니라 매일 그리스도, 매일 하나님 나라, 매일 오직 성령 해야 될, 매일 138 해야 될 이유를 이것을 아는 사람이죠. 이거에 집중해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 저희는요 매일 그리스도, 매일 하나님 나라, 매일 성령 충만 오직 안 하면 오로지 안 하면요 아까 있잖아요 여기로 돌아가요. 예수 믿어도 여기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날 복음도 못 전하고 막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굉장히 세밀해져야 됩니다. 이 성령이 오전에 강단 말씀처럼 굉장히 우리 인도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캠프는 이 빛을 받아들이고 빛을 따를 준비된 사람과 시스템을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빛을 알아듣고 인도받을 사람과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시설, 장소가 포함이 되어 있죠. 이 사람은 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절대 조건 중에 조건이 이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세요? 문을 여시는 거죠. 성령이 딱 역사하시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응답이 일어났잖아요. 맞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하나님이요 문을 여시는 거예요. 전도문을. 아, 만남의 문을 여시고 전도문을 여시는구나. 이게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구원을 누리시고 복음 누리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평안하게 가세요. 그럼 평안하게 가시고, 그 제가 이제 전에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그 예전에 우리 저희 연대 선배 중에 한 명이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되게 지금 극아이예요. 극아이 성격, 내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전도하려고 하면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서 못 가겠대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확정을 해.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네, 하나님 저기 저 선글라스 끼고 있는 저 분이 선글라스를 이렇게 위로 올려서 머리에 얹으면 저 사람한테 5분 안에 얹으면 갈게요 하고 기도를 5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 기도하면서 5분 안에 얹으면 갈게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5분이 안 되는데 올렸어. 그러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가요. 그럼 복음 전해요. 근데 진짜 영접하고 그래요. 진짜 그렇게 인도받는 되게 순수한 분이에요. 되게 순수하죠. 근데 그렇게 여러분 전도 안 되시면 그렇게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혹시 저분이 저렇게 한동하면은 내가 가서 복음 전할게요 하고 하나님과 이명계약을 맺고 기도하고 계셔보다가 그렇게 가셔도 돼요. 근데 30분 내내 그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계속 해보세요. 중요한 거는요, 요렇게 문이 딱 열려서 만남이 딱 되어지는 그때, 만남이 딱 되어지면 그때 여러분 하시는 게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딱 제시해 보세요. 복음을, 말씀을요, 말씀과 복음이 딱 전달이 됐을 때 이게 전달이 되면은 반드시요 반응이 나옵니다. 이 반응 중에는 좋은 반응이 있고 안 좋은 반응이 있고 여러 가지 반응이 올 건데 이 중에 영접할 사람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찾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워할 게 아니라 현장 나가서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흑암 꺾고 그러고 하신 다음에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안 열리면 그냥 오세요. 안 열어주셨으니. 오늘은 안 열어주셨으니 오늘은 누리다 오고 흑암 꺾다 왔습니다. 그러셔도 돼요. 언제까지 그래도 돼요? 열릴 때까지 하셔도 돼요. 1년 동안 그렇다. 1년 동안 하셔도 돼요. 근데 진짜로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뭔가 봅니다. 하나님이 여실 때까지 인본주의 나 1도 안 쓰겠습니다 하고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꼭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예요? 여정을 여러분 열어주실 거예요. 이렇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여정을 여십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16장 6절부터 10절 19장 1절부터 7절이 뭐예요? 이거죠.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 문 여실 때까지 기다린 거죠. 다 기다렸어요. 여기서 딱 기다리고 있었더니 5절부터 12절 하나님이 만남의 문을 여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 흑암 꺾으시고 여기도 11절부터 40절에 하나님이 루디아 만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여종 만나게 하시고 간수 만나게 하시고 모든 문 여시죠. 여기도 8절부터 20절 보니까 이제 여기서 만났던 12명의 제자와 함께 회당에 들어가는데 또 회당에서 제자 만나고 그들이 전 지역에 가서 복음 운동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복음 듣는 사람은 계속 더 하시죠. 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가 이때 나오는 거예요. 제자.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고 그렇게 하는 여정 속에 그래 우리 교회는 계속 이걸 밟을 겁니다. 계속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제자가 3,000 제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현장에서 하나님이 루디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게 머물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제자가 나오면서 지속 시스템이 세워져야 됩니다.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지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강단을 중심으로 말씀 받고 교제하고 포럼하고 시스템이 세워졌죠. 요 루디아의 집에서 세워졌죠. 그리고 야손의 집,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골라의 집과 또 디도 유스도의 집 이런 데 시스템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키는 뭐냐면요. 사람이겠죠. 하나님 만남의 문을 여셔서 그러니까 캠프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속할 수 있는 제자를 만나는 게 키입니다. 그 사람에게 올바른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전달하면 이해를 해요. 나 중심이 뭔지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알아먹는 사람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과 그 사람 집을 중심으로 지속할 수 있는 시설,
장소, 여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대한. 그죠? 하나님이 그 지역을 향한, 그 현장을 향한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걸 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언약으로 딱 잡고 힘을 얻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 이런 에베소 지역은요, 한 몇 명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전 지역에 흩어져서 그 제자 중심으로 거의 지부를 중심으로 했겠죠. 그 지부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 듣도록 복음을 전달했는데, 빛을 발했는데 그 지역에 막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다 치유되고 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사실 캠프를 이번 달 내내 하면서 제가 오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명단 정리해라, 그리고 여러분 놓고 흑암 꺾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 관계를 향한 캠프입니다. 근데 오늘 오후에 나가는 건 뭐예요? 관계 캠프가 아니라 지역의 흑암을 꺾고 지역을 품는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캠프가 종류가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캠프 중에는 뭐가 있냐? 지역의 강한 자, 이제 지역의 흑암 꺾는 캠프가 있습니다. 그 현장 캠프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것도 여러 가지 캠프가 있어요. 근데 제일 열매가 많이 나는 건 여러분 관계 속에서의 캠프긴 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관계 속에서나 아니면 여러분 지역 현장에 지속할 수 있는 제자, 이런 사람들 준비해 놨기 때문에 이런 응답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특히요, 지역에 어떤 사람 찾아야 되냐? 완전 영적으로 복음 오직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 딱 찾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에 오직 집중할 사람, 그 사람 찾으면 그 사람과 그 사람 가정 중심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될 사람.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미션이기도 한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준비하고 영적 자세를 준비해라. 자세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감사, 감격.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없는 사람은 전도를 현장을 가도 사실은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누리시고, 복음을 전해보면 뭐가 나오냐? 안 받는 사람 계속 만난다. 그럼 얼마나 감사한지 아셔야 돼요. 이 사람에게 빈복이 나에게 다 와. 일단 할렐루야. 그러면 거절 많이 받으시면 할렐루야 하세요. 왜? 내가 복을 많이 빌었잖아. 근데 나한테 복이 다시 왔어. 할렐루야. 안 돼도 감사합니다. 근데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믿는데 나는 믿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현장에 나가 전도하는데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되면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왜? 하나님이 나를 쓰셨으니까 또 감사하죠. 맞죠? 그래서 분명히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 놓치지 마시고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거는 뭐 오늘 현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항상 준비하셔야 되는데 전도 준비를 하세요. 제가 지금 자료 뽑아놨습니다. 자료도 준비하시고 그 자료 준비, 그리고 복음을 전할 자세. 5분만 만나면 복음 전해야지. 그리고 항상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만났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주세요. 저는 제일 좋은 질문 중에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생명 얻으셨습니까? 구원받아 생명 얻으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요, 그게 뭔데? 이렇게 나와요. 그때 복음 전하기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에베소서에 주 안에서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특히 18절부터 20절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해달래요. 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오늘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마침 딱 가시면 이제 2인 1조로, 아까 이제 팀별로 있잖아요. 팀별로 1조 나가시면 돼요. 1번은 1팀 같이 나가시고 2번은 같이 나가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같이 나가셔야겠네. 자, 3팀 4팀 이렇게 나가셔서 같이 전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현장과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 나가고 오늘 정말 캠프의 중요한 부분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현장에 하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응답들을 맛보고 하나님을 말하며 선포할 수 있는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하여 주옵소서. 오늘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가시는 전도를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누리고 오는 중요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